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아멘. 좋아져야죠. 아마 한 2주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텐데 교회 음향 소리가 달라질 것이고 앞에 이게 LED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 변화에 청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헌금하라 이게 아니고 알 필요가 있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될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우리가 음향이라든지 시스템이 좋아질 것이고,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봐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정기 집회를 하나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마커스나 제이어스나 예수전도나 이런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매주 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지금 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고,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상당히 그 음악적으로 이렇게 예민한 이런 그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음악은 못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악기는 드럼 빼고는 거의 다 칠 수가 있습니다. 악기는요. 그리고 방송실에서 몇 년간 일을 했기 때문에 방송 거의 다 알고 있어서 실은 여러분들 드럼이라든지 베이스 이렇게 소리 나오면 제가 틀리고 있구나. 저 혼자서 지금 이상한 거, 지금 오늘 3부가 그렇게 쳤다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이제 또 3부 막 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다 들려요. 소리가. 전주 잘못 들어갔구나. 지금 얘 실수하고 있구나. 얘 떨었구나. 다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부담되니까 모른 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장비들이 좋아지고 더 우리가 발전이 될 텐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암교회 이 담임 목사로서 우리 이성 교제들 어떤 이성에 대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냐면요, 우리 청년들 지금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짝을 고를 때 지금은 별로야, 얘 별로야, 얘 별로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더 많아지는 가운데 이 안에서도 많은 커플들이 나오길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교제하고 사귀고 그래서 그래도 연애하려면 연애 제대로 하려면 청암교회 가야 된다 이런 마을이 나올, 좀 이상한가요? 뉘앙스가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밖에 나가서 다른 데서 어디 만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많은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이 만남들이 좋은 만남이 돼서 결혼으로 가고 또 자녀도 낳고 살고 이런 어떤 그림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애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보통은 내가 좋아하는 이성의 스타일을 찾죠. 한번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네, 여러분들 다음에 죄송해요. 자매들이 많으니까 남자 그림을 갖고 왔는데 1번부터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성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첫 번째 보여주면요. 제가 아무나 갖고 왔어요. 그냥. 방탄 B, B. 괜찮나요? 네, 천천히,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네. 두 번째는 손흥민입니다. 남자답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죠. 세 번째로는 옛날 친구인데 박보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혹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을 것 같아서 네 번째로 많이 보던 친구죠. 정욱 형제가 저기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죠. 네. 우리 자매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있습니다. 나는 1번이 마음에 든다. 1번. 무조건 손 들어야 돼요. 안 들면 다 4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다시 할게요. 그럼 1번. 네. 안 들면 다 4번 갑니다. 2번. 네. 축구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3번. 와, 정욱 형제 절반 이상이 본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나름의 이상형이 있어요. 이제 우리 형제들은 왜 자매 사진 없습니까? 근데 제 마음이죠. 네. 아무튼 여자가 많으니까 다수결 원칙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사귀면 좋을지, 내가 이상형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썸을 탈 수도 있고 짝사랑할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는데 어떻게 사귀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을 찾는데, 화면 보여주세요. 네.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별로인데 좋은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상당히 웃긴 것이죠. 예전에 제가 살던 지역에 미션스쿨 여자 고등학교에 특강 강사로 누가 왔냐면 션이 왔습니다. 션이 멋있거든요. 아주 멋있고 가정에서도 아주 스윗한 이런 남자이고요. 끝난 다음에 이 여자 학생들이 이 션하고 한 명씩 포옹을 한 거예요. 계속 너무너무 안기고 싶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막 포옹하고, 와, 저런 남자를 만나야 돼, 저 남자가 최고야. 근데 그날 여학생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혜영이 돼야지 션을 만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항상 좋은 사람, 좋은 짝 생각을 하는데 나는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른 인생의 목적이 있는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학생이 기도 제목을 적어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 대충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 인생은 방향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휴머니스트,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인격 연마입니다. 얼마나 나는 인격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자매들 보게 되면 다들 얼굴들이 이뻐요. 제 눈에는, 우리 형제들 눈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화장도 다들 잘 했고요. 이렇게요. 우리는 화장하고 와야죠. 교회 올 때 화장 온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네. 아무튼 잘 꾸미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잘못하다가는요, 사람이 겉이 있고 속이 있습니다. 진짜 내 본질은요, 내 속에 있는 속 자아가 본질이죠. 앞에 길가에 갔더니 페라리 고급 승용차가 쫙 지나갑니다. 와, 차가 되게 멋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페라리 타라고 주면 타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차가 어떤 차냐면요, 겉은 페라리인데 안에 속은요, 옛날, 여러분 그 차 알지 모르, 티코라고 아세요? 티코 엔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코 차에다가 겉을 페라리 입혀놨습니다. 그런 차 주면 타겠어요? 진우야 타겠어? 진우도 안 탄대요. 예, 진우도 안 탄대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는 내 본질이 진짜입니다. 화장하고 있는 겉모습이, 이쁜 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진짜 인격이 내 거예요. 얼마나 나는 인격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른 결혼관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결혼하는가, 왜 결혼이 나에게 중요한가, 결혼에 대해서 나만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상처 치유인데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은근히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우리 동생들 만나고 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우냐면 이제 나이 먹고 다들 사니까 애들이 이제 막 옛날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안 좋냐면 제가 아들이고 여동생이 셋인데 저희 집은 좀 그렇지만 아들의 몰빵한 집이었어요. 모든 걸 아들한테 다. 딸들은 거의 맨날 동생들 대학교 다닐 때 뭐 하니 물어보면 주유소 알바하고 있어,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어, 오빠는 뭐 하고 있는데 알아서 끊을게. 상당히 동생들이 힘들게 자랐어요. 그리고는 요즘에는 부모님 앞에서 아주 과감 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오빠만 그렇게 했잖아, 오빠만 유학 보냈잖아, 오빠만 서울에서 학교 다녔잖아, 공부는 내가 훨씬 잘했는데 오빠 성적표 알아, 이런 얘기를 애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들 만나기 좀 싫어졌습니다. 얘네들이 자라면서 정말 상처가 많았구나. 저는 상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따뜻하게 자라가지고. 가정마다 우리 지체들 상처들이 있을 수가 있죠. 특별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 아빠라든지 부모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었을 때 이게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 나중에 남자를 만날 때, 여자를 만날 때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으로 더불어서, 그러니까 여자는 아빠, 남자는 엄마, 이 이성 부모한테 사랑한다는 어떤 아주 친밀감 있는 이런 스킨십이 많이 없었던 이런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한 다음에 남자를 사귈 때 야, 너 이쁘다,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한마디에 넘어가 버려요. 사람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가운데요, 누굴 만나게 되면 이 만남이 상당히 곡해가 되고 오해가 되고, 심지어는 성장 과정에서 학대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성을 사귀는 과정에서도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충분히 극복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나에게 상처가 솔직히 있는데 나는 이 상처 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올바른 인간관계들 내가 얼마나 잘 형성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요, 남을 볼 때도 그렇게 봐요. 내가 아픔이 있어요? 똑같이 봅니다. 안 좋게 봐요. 곡해해진 이런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편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귀는 사람도 없고 좋아하는 감정도 없고 하는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거 질문할 것이고요. 두 번째, 저는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도 기도를 해야 됩니까? 질문할 겁니다. 둘 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둘 다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만남을 위한 기도는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아주 일찍 시작할수록 좋아요. 저는 언제부터 기도했냐면 고3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미래 배우자를 위해서, 여자친구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이런 여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몇 년 만에 응답이 됐냐면 14년 만에 응답이 됐습니다. 14년 만에 우리 아내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14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다가 오늘 기도 시작하게 되면 언제 결혼하면 되냐면 오늘 더하기 14년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좀 멀리 가나요? 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이 결혼, 만남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어느 대학교를 나오고 어느 직장에 취업하고 이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것이 만남이고 결혼인데, 이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상당히 웃긴 거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전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뜻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사람을 사귈 때 나 이런 스타일이 좋아, 나는 이런 자매가 좋아, 나는 이런 자매가 좋아.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이런 특별히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자가 계속 바뀌어가요. 있어요, 없어요? 혹시 우리 청암교회에 그런 형제 있습니까? 정욱 형제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 있습니까? 본인은 아니시죠? 제 친구 중에 정확하게 1년에 한 번씩 여자친구가 바뀐 친구가 있었어요. 1년에 계속 뭐 거의 결혼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바뀌어요. 또 바뀌고 마지막에는 선 봐서 결혼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나 시각 자체가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게 교정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은 웅덩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아니야, 너 가면 너 죽어, 막 지뢰를 설치합니다. 아이씨 더러워, 똥이 있네, 이렇게 돌아가요. 기도가 이런 우리에게 긍정적인 많은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 가운데 혹시 미혼주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결혼 안 할 건데 관심 없는, 지금이 이랬는데 갑자기 나이 45 된 다음에 결혼하고 싶은데요?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뜻을 묻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유익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내 소울메이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맞는 사람인지 나도 모르게 알게 됩니다. 내가 그냥 소개를 받고 소개팅이라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런 사람이 맞네? 이런 사람이 괜찮네? 이 사람이 훨씬 더 편하네? 전에는 쌍수한 애가 좋았는데 만나 어느 순간부터 그 눈이 부담스러워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는 그냥 내추럴, 그냥 이 작은 눈이 훨씬 더 스몰 아이스가 좋구나. 예를 들자면요, 내 소울메이트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바른 이 관점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어떤 유익이냐면 내 내면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좋은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인격이 연단이 되고 다듬어지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매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도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얼굴 외모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외모가 달라지고 싶으면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 가셔야 돼요. 그럼 확실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봐온 바로는요, 자매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인기가 많고 교회에서 결혼을 잘한 타입들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우와 이쁘다, 우와 섹시하다, 이게 아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둘 다 같은 공통점이었는데 인상들이 좋아요. 인상들이 너무너무 사람을 밝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인상. 사람은 인상이 거의 다 차지하더라고요. 인상만 좋으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겉을 돈 들여가지고 성형할 필요가 없고 인상 좋아지는 것.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믿음이 깊어지고요, 믿음이 좋아지면요 사람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냥 쓸모도 없이 그냥 화장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내 인상이 바뀌어지게 되면 좋은 만남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안에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남자가 좋은데요, 월 수입 얼마, 능력, 나는 이런 자매가 좋은데요, 이런 이쁜 자매, 이런 것들, 이게 다 내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 가운데 있는데 이게 서서히 바뀌어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어떤 구할 때, 기도할 때 우선 순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했던 이 이성에 대한 방향이 잡히게 됩니다.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에게 필요한 짝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전에는 나는 이런 여자가 좋았어, 이런 남자가 좋았어,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정말 정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정답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 다섯 번째, 여러분의 인생의 배우자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귀는 과정에서 아무리 만난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거나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야 말씀해주고 마음에 확정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하세요. 하나님, 이런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제 아내는요, 기도 제목 쭉 있었는데 자기 결혼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응답을 받았는데 한 가지 응답을 못 받았대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얼굴 하얀 남자랑 결혼하길 원하게 돼.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 제 어렸을 때 얼굴을 안 봐서 모르죠. 우리 아들 얼굴 보면 하얘요, 시꺼매요? 아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학생 중에서 걔가 제일 하얄 거예요. 정말 얼굴이 하얗게 생겨. 온 피부가 하얘요, 정말. 물론 저는 걔랑은 약간 DNA가 달라요. 근데 제 피부는 탄 거예요. 그 텍사스 그 여름 뜨거운 데서 진짜 무식하지. 이 40도 온도에서 막 4시간 5시간씩 그냥 선크림도 안 바르고 테니스 치고, 그 다음에 이 노가대 밖에서 하고 그러면서 타버린 피부입니다. 타버린. 제 속살은요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하얘요, 정말 하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응답 받은 거라고. 나 정말 하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조건도 다 괜찮아요. 다 쓰세요. 기도하다 보면 제목이 늘어나고 바뀌게 되고, 이거 필요 없어, 달라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부터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을까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자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괜찮은 자매가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 있는 모 대학에 다니는 괜찮은 자매였습니다. 성격도 괜찮은 것 같고 외모도 괜찮은 것 같고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랑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자매랑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어려운 질문 한 건 아니죠. 이제 이렇게 만났는데 저희 때는 만남의 장소는 종로였습니다. 종로. 서울의 중심은 종로였어요. 요즘에 종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남의 장소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종로에서 이제 만나였죠. 그래서 이 자매 만나고 저는 보통 이렇게 만남이 있으면 사전에 답사를 가가지고 미리 좋은데 다 찾고, 요즘에야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인터넷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 하고 했는데, 하루는 이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를 만나면 불편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좋은 겁니까, 안 좋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날로 끝났습니다. 만날 필요가 없죠. 불편한데 왜 만나요? 아니야, 내가 편하게 해줄게. 이게 끝난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한번 정하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거의 답이 없어요. 어떤 상대가 좋냐면 편한 상대가 좋습니다. 편한 상대가요. 편한 사람. 내가 만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도 편해지고 이런 사람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친밀한 상대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친밀한 상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첫 번째 친밀함의 영역이 있는데 지적 친밀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서울대 다니니까 너 못해도 연고대는 다녀야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 수준이 높으니까 따라와야지, 이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말이 통하는 상대예요. 내 전공이 부동산 학과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의 부동산에 대해서, 종부세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맨날 그런 기사를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만나서 이제 이 형제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빠는 요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부세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은데 서울 집값 너무나도 올라가고 뭐 김포도 2억이 올라가 버리고 지금 우리 어디서 살아야 될지 나중에 결혼하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자가 그냥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아무 그냥 없이 딱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 대해서 정부 정책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마지막에 이 형제가 하는 이야기가 난 일배인데? 딱 그런 거예요. 그럼 둘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왜 관심 없는데?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이 말이 통하는 것,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고 대화가 통하는 것, 이게 바로 지적 친밀감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정서적 친밀감입니다. 정서적 친밀감. 정서적 친밀감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전에 교회 우리 형제들 사생활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애가 중학교 때부터 누굴 좋아했는지, 중학교 때는 애 좋아했다가 고등학교 때는 애 좋아했다가 삼각관계, 사각관계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언제 때가 되면 내가 이것을 퍼뜨릴 것이다. 너희가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SNS상에 다 퍼뜨려가지고 너희의 결혼을 내가 차단시킬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매들끼리 비밀을 나누는 상대가 있습니다. 비밀. 엄마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빠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친자매끼리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친한 친구나 선후배 사이에 대화를 이렇게 할 때 비밀 이야기를 해요. 실은 나 있잖아 김현우 목사님 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 우리 자매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지?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오늘 아는 친구 목사님이 안식년이어가지고 오셨는데 그 찬양 인도하는 그 젊은 잘생긴 분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우리는 인물로 사람을 뽑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매들 표정이 왜 그렇죠?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이게 뜻이 아닌가요? 계속 좀 좋은 걸 하나 바꿉시다. 네, 여러분 김현우 목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옛날 외모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내가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들, 내가 내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 슬픔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정서적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서적 친밀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믿을 수 있구나, 이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구나, 이런 사람, 이런 친밀감이 있는 상대, 이게 정서적 친밀감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친밀감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어려운 조건이에요. 왜 어려운 조건이냐면 여러분들 보통 그 소개받을 때 이제 어떻게 소개받느냐면 부모님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야 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한테 소개를 해준 사람한테 걔 교회 다닌대? 그 오빠 교회 다닌대? 물어볼 거예요. 교회 다녀. 우리는 이제 이 정도 수준도 만족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고, 만나봤더니 사람 되게 좋아요. 교회 다니세요? 다니는데요. 알고 봤더니 1년에 2번. 원래 실은요 잘 안 갔는데 이제 만났으니까 제가 잘 갈게요. 이런 것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요 한순간에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영적인 친밀감이 없으면 만남이 나중에 깊어질 수가 없어요. 부딪히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절대 무조건 어디 안 빠지고 교회 가야 돼요. 이게 갈등이 돼요. 저 금요일 날 기도회도 있는데 가야 돼요. 이게 갈등이 돼요. 근데 영적 친밀감이 있으면 이게 갈등이 아니고 좋은 조건.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이 좋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인가 통하는 친밀감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진짜 깊은 관계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형제님은 이상하다 좀. 소개팅에서 형제님이라고 하면 좀 약간 신천지필이 나네요. 좀 이상하고 그냥 이제 뭐 누구누구 씨, 현우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만났는데 저 실은 오늘 아침에 이 큐티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혹시 큐티 하세요? 이게 대화의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실은 이번에 우리 청년부에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고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혹시 뭐 기도 제목 있으세요? 물론 하루 종일 이런 이야기만 하면 진짜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게 대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상당히 깊은 어떤 이슈가 될 수가 있는 상대, 이런 게 바로 영적인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여러분들 만남이 나중에는 일반 세상적인 만남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뭐 이제 돌아가신 분 이야기 꺼내서 안타깝지만 이번 주 이제 그 페북에 제 아는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박원순 시장이 전에 이제 자기네 교회에 와서 예배드렸던 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참고로 박원순 시장 아들이 교회를 잘 다니고 이 시장은 이제 교회는 안 다니셨고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읽으면서 대단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정치인들이 교회 올 때 오늘 우리 시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이렇게 막 하고 앞에 나와서 시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기대하고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올 때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대요. 첫 번째, 자기가 오는 거 절대로 알리지 말라. 두 번째, 절대로 인사시키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일반 정치인들하고 너무너무 달라서 끝나고 이제 오히려 이 목사님이 내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끝나고 교회 왔으니까 손님이니까 목양실에서 차는 한 잔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발을 디디딜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친밀감은요 이거랑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친밀감이 있다는 것은 매일 영성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이것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영적 친밀감이에요. 그런 상대를 만나야지만이 여러분이 사귀면서도 힘들지 않고 영적으로 상승 효과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제 사귀었어요. 드디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문제를 이야기하면 지난 시간 잠깐 이야기했지만 스킨십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스킨십은 필요해요. 필요하죠. 스킨십이 무엇입니까? 괜히 음란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악수하는 것도 스킨십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하이파이브 하는 것도 스킨십이고요. 네, 이렇게 남녀간에 그러니까 동성간에도 스킨십이 있고 남녀간에도 스킨십이 있는데 오히려 전혀 스킨십이 없다.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난 지 1년 됐는데 지하철 탈 때도 나는 여기, 자기는 저기. 근처로 오면 안 돼요. 오면 안 되고 옆에 이 남자가 앉으려고 하면 갑자기 이 자매가 오빠 한 번만 내 옆에 오면 죽을 줄 알아. 꺼져.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스킨십은 필요합니다. 남녀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이 스킨십이에요. 저희 집 딸이 밤이 되면 한 10시 자기 전에 저한테 와요. 아빠 하면서 와요. 27개월짜리가. 그리고는 와가지고 뭐 하냐면 아빠 기도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해줘요. 이렇게요. 근데 우리 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아들하고 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아들이 오면 그래 기도해줄게 기도해주는데 딸은요 이 기도받으러 온 게 아니고 제품에 확 들어와요. 안겨요. 이게 이제 어떤 스킨십의 차이죠. 그러면 부모로서 이 아이랑 따뜻함,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스킨십입니다. 근데 스킨십이 남녀 사이에서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절제가 안 돼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딱 어느 순간에 정확하게 여기까지만 멈추면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20대의 대부분의 만남이 스킨십으로 시작해서 거의 다 성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일반적인 통계가 다 그렇죠. 처음부터 만날 때부터 나는 내 안에 음란 마귀가 가득해서 나는 반드시 며칠 안에 스킨십을 통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사람이 가게 됩니다. 이 스킨십 부분이 남성이랑 여성이랑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사귐의 목적이 스킨십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사귀는 이유가 스킨십 때문에 사귄다. 이게 남자는 가능해요. 스킨십을 하면서 사랑을 확인하죠. 여자애가 자꾸 빼어 안내해주면 뭐라고 합니까? 애는 나를 싫어해. 나에게 관심 없어. 그렇게 남자들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지 않는 사이랑도 스킨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발정난 개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남자의 어떤 본능이죠. 만약에 자매가 스킨십을 거부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헤이 내숭 떨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이 여자애가 너무 스킨십을 잘해요. 아이씨 엄청나게 많이 해봤나 보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남자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는요 스킨십을 아무나 못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두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상대랑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또 이게 사귀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나는 지금 싫은데 스킨십 하는 거 싫은데 오빠가 너무너무 원하니까 싫지만도 여자들은 오케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성적으로 요구할 때 헤어짐이 두려워서 그 성적인 거에 응하는 것,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래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킨십이 내 통제 영역이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녀간에 사귀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스킨십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것만
자매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야,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그게 만남이 지속이 되고 오래 갈 수 있는 오히려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선을 정하면 좋을지, 이 선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 스캇 컬비라는 사람이 화면 보여주시면 다음과 같은 선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양심의 가책을 넘어가면 이건 선을 넘는 것이다. 내 가운데 무슨 찔림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내 가운데 어떤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양심 가운데 우리를 두드립니다. 소리를 계속해서 줘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안 해야 될 것 같아. 이 마음이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스킨십 가운데 참을 수 없는 어떤 성욕이 주체가 안 돼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 남성들의 어떤 음욕들, 이걸 통한 어떤 결혼들, 이것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너희들 음욕이 넘치면 결혼해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죠. 내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성적인 체험을 위해서 스킨십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이건 아주 위험하고 선을 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나체를 보았다면 이건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번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괜찮은데요, 성욕 없는데요, 근데 나체를 보고 있다, 나체를 봤다, 이것은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관계로 내가 교제를 해왔고 그 다음에 문제없이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건전하지 못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가 뭐 어떻게 해서 결혼까지 가고 뭐 그러면 훨씬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확률이 꽤 많이 높아요. 이런 관계는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꺼리낌이 있고 그렇다면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앞으로 누군가를 사귈 때는 이 선 안에서, 선을 넘어가지 않는 범주 안에서 사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귀는 과정에서 생기는 두 번째 문제는요, 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교회에서 만남 가운데 안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요, 둘이 이제 사귀었어요. 만약에요, 되게 미안해요, 둘밖에 없어서. 네. 하얀색, 검정색, 완전히 극과 극인데, 네. 둘이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사라자매. 그러면 이 친구 계속해서 여기서 베이스 치나요? 일렉 치나요? 일렉 치는 모습 보면 어떨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부담 싫죠. 짜증나죠. 힘들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이성들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거의 다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찌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만남부터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는 만나고 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의 전제입니다. 집사님, 혹시 지금 우리 황 집사님이 첫사랑이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잠깐만. 유진아, 맞아? 네. 잠깐만, 누가 김창동 집사님 어디 가셨지? 잠깐, 갑자기 나가셨네. 잠깐만, 저기 중학교 때 사귀어가지고 뭐 그 전에 누가 없나요? 다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가지고. 네. 김현우 목사님은 첫사랑이었습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다. 네. 이게 첫사랑과 결혼했다, 이게 오히려 이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양쪽에게 다 물어보세요. 은밀하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래서 아빠는 첫사랑인데 엄마는 아닐 수도 있고, 나는 그냥 한 20명 사귀다가 이렇게, 엄마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만날 수가 있고 사귈 수가 있고, 근데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상대가 있고 지금 좋아하는 상대가 있고 심지어는 결혼을 약속한 상대를 할지라도 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랑 사귄 지 한 달 만에 싸웠습니다. 한 달 만에 싸웠어요. 상당히 이제 남녀가 싸우면 분위기가 안 좋죠. 보니까 진짜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싸워가지고 우리 아내가 그 다음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만남을 중단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건 아닌 것 같다. 만남은 계속 진행되되 싸움은 계속 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때 중단했었으면 지금까지 중단이 됐을 것 같아요. 아주 제가 볼 때는 현명한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또 다시 만나니까 좋아지고 이렇게 됐던 거죠. 싸울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커플들이 있어요. 헤어진 다음에
또 다시 만날까 안 만날까 고민하는 이런 커플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상대방이 실수를 했어요. 우선은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용서해 주는 거죠. 용서해 줘야 되죠. 그런데 그 실수가 그 잘못됨이 반복되는 잘못이다, 이게 고질병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계속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계속 상식 밖의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만남은 스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헤어짐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감정적인 안 좋음이 있습니다. 정말 슬퍼요. 시편 42편 7절을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헤어짐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 같은 공포와 같은 것이 바로 헤어짐이라는 거죠. 어떠한 커플도 지금 만난 지 100일 되었습니다, 200일 되었습니다 하는 가운데 하지만 300일은 못 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헤어짐을 예상하는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통보를 받아요. 카톡이 왔습니다. 아닌 것 같아. 그만 만나? 물론 그렇게 카톡으로 통보하는 것은 정말 쓰레기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아니죠.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별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감정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정의 변화들. 네. 첫 번째 감정이 어떤 것이냐면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이게 뭐지? 뭐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너무 충격이 컸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1단계가 서서히 접어지면서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 계속해서 눈물 나고 또 눈물 나고 또 눈물 나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다시 한번 상대방을 갈망하게 됩니다. 아, 그냥 연락할까? 그냥 한번 빌까? 그냥 미안하다고 할까? 계속. 그리고는 전에 이 남자가 보냈던 카톡의 메시지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이런 메시지들, 인스타 이런 글을 보면서 계속해서 추억을 또 되살립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발생해요. 네 번째로는 처리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처리해요. 그래, 아니지. 네 번째, 슬픔을 처리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제 정리해야지. 마음 아픈 것을 해결하고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진짜 미웠는데 용서합니다. 그래, 용서할게. 이 나쁜 새끼야, 꺼져. 용서해 줄게. 쿨하게 용서해서 보내줍니다. 마음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섯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진짜 정리 단계입니다. 과거를 추억으로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새로운 만남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때 뭐 나쁘진 않았지만 제 짝이 아니었나 봅니다. 더 좋은 만남을 주세요라고 쿨하게 하나님께 기도까지 할 수 있는 단계. 이 6가지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별을 통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대인 기피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연예인들조차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남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 헤어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20대, 30대라 하면 지금 만남이 꼭 곧 결혼은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러면 헤어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어떻게 헤어지면 좋을지 별걸 다 이야기하죠. 헤어짐의 방법, 헤어짐의 방법. 사귀지도 않았는데 헤어짐까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예요. 나가야 되니까. 잘 헤어지는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에게 이별에 대해서 미리 말해주라는. 갑자기 너 아닌 것 같아, 너 별로야, 꺼져, 저리 가. 이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 보면서 미리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요즘에 기도하니까 우리 관계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좀 중단 기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미리 이별에 대해서 갑자기, 우리 특별히 자매들, 형제들 군대 가 있는데 갑자기 군대 있는 형제한테 요즘 전화되니까 문자 보내서 만난 지 128일 오늘 끝, 마지막 탈영합니다. TV에 나오게 됩니다. 총을 가지고 전방에서 누가 나왔더라. 그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 단계가 필요해서 미리 통보해 주는 거. 두 번째로 상대방을 세워주면서 이별해야 돼요. 내가 진짜 거지 같은 거 만나가지고 네 같은 게 사람이라고 이렇게 헤어져서는 안 되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을지라도 좋았던 것들, 오빠는 이게 장점이고 이게 좋았었지, 이게 괜찮았었지, 그동안에 만나면서 이게 좋았었어, 이게 행복했었어, 하지만 뭐 우리가 더 이상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상대방을 세워주면서 헤어지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끝맺음을 아름답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지부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헤어지는 거지, 짠해진 건데, 얘네가 교회에서 사귀었는데 아직도 둘이 밥 먹고 있네, 수박에서 또 만났네, 너 무슨 관계야?
우리 헤어졌는데 친구 대 친구로 만난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선을, 상대방에게 어떤 오해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헤어진 다음에는요, 이 헤어질 때는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이건 아니고 또 계속해서 연락이 해올 수가 있어요. 미련을 갖고요. 우리 오빠 헤어졌잖아. 이 연락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해서 정확하게 선을 딱 그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반드시 헤어짐의 이유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헤어짐의 이유. 아마 제가 다음 주는 민호기 목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 주 이야기할 때 그 결혼을 말하다 이요셉 작가 이 내용들을 좀 이야기할 것 같은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이요셉 작가가 이제 여자친구랑 사귀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합니다. 오빠 나보다 좋은 여자 만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둘이 만나서는 안 될 어떤 이유 두 가지인가 이야기하는데, 오빠 너무너무 바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기억은 안 나요. 책 내용이 또 나랑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좀 어려운 것 같아. 오히려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 이유를 보니까 이 이요셉 작가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번 이거 들었대요. 이거 빨리 결혼해야겠다. 우리가 결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는 내가 충분히 바뀔 수가 있으니까 내가 바꿀게.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프로포즈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둘이 결혼했어요. 헤어짐의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건 이것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도 극복하고 상대방도 잘 극복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다면 분명히 헤어짐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을 세워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1년 선배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청년 사역으로 정말 유명한 분이어서 우리 교회 앞으로 강사로나 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은데, 저 이제 1년 선배고 제 2년 후배에 있는 되게 괜찮은 자매가 있는데, 이 선배는 약간 산적처럼 생겼어요. 진짜 별로예요. 외모가. 근데 누굴 대시했냐면 같은 동아리에 있는 선교단체에 있는 이 3살 밑에 있는 자매에게 이렇게 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시했는데 이 자매는 되게 참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이 형제는 뭐 돼지 오랑우탄 공룡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싫어했죠. 근데 은사는 많아요. 말도 잘하고 뭐 상당히 훌륭한 남자고 영적으로 훌륭하고, 그래서 이제 이별이 아니고 이렇게 대시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 보통 우리 형제들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쌩 까죠. 이제는 아이씨 짜증나. 에이 더러워. 애 안 봐. 에이 3일교로 가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이분이 건전한 자아여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자매가 오빠 별로예요. 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수많은 자매들에게 대시했는데 너처럼 좋게 이야기해준 자매는 처음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당히 기분 좋게. 네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네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딱지를 날리지만 이게 나한테 하나도 힘들지 않고 괜찮아.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한 거예요. 상당히 이것을 여자가 노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노를 같이 너!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고 좋게 반응을 해줬어요. 했더니 나중에 이 자매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냥 나 오빠랑 사귈래 그런 거예요. 자기한테 많은 형제들이 대시했었는데 그 다음에 뭐 지금도 이렇게 찝쩍대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노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남자는 와 진짜 괜찮은 남자겠다. 그리고 지금 둘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남에 대한 준비.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 나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준비는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딱 기도한 대로 액면대로 너 5개 기도했으니까 5개짜리 5점짜리 절대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실 때는 훨씬 더 내가 좋은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지금부터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